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가면 인구 5만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 하멜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근데 유명한데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은 그림 형제가 썼던 동화책 그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어떤 동화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 한두 번씩 들어보셨죠? 이 동화의 내용을 잠깐 좀 요약하자면은 이 동화 속에서 이 하멜른 씨는 수많은 들쥐들 때문에 어떤 골치를 앓았습니다. 이 들쥐들이 농작물도 해치고 집안도 어지럽히고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공격했기 때문에 이 들쥐는 하멜른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이 하멜른 시장은요, 이 들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주겠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낯선 사나이가 등장을 해서는 피리를 불어 이 들쥐들을 다 유인을 해서 강에 이렇게 강으로 유인해서 다 죽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들쥐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 시장과 하멜른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바뀐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 돈이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주 수상한 사람이다 라고 모함을 하고는요, 그 약속한 상금을 전혀 주지 않고 마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피리 부는 사나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주일 오전 모든 어른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을 때 다시금 이 하멜른 시로 들어와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쥐가 아니라 그 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른들이 예배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이 피리 부는 사나이와 모든 그 마을 아이들은 사라져버렸다. 이게 이제 동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좀 이상하다라는 거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 동화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두 가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이야기 속에 보시면은 이 하멜른에 있는 모든 어른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러 갈 만큼 아주 신앙이 좋고 또 신앙에 대한 어떤 열심도 있는 그런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피리 부는 사나이와 한 그 약속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또 제가 볼 때 이상한 점은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동화 속에서 피리 부는 이 사나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 다름 아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고 어른들만 지금 다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뭐 집에 혹은 골목에 방치한 채 어른들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그 양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녀들이 주일날 오전에 과연 뭘 하는지도 전혀 생각지 않은 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과연 이해가 되시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 이 하멜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아주 열심히 아주 헌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르게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에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이 부모님의 뜻과 다른 방향의 어떤 열심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효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도둑질입니다. 더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물건을 훔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결국 경찰에 잡혀가게 되겠지요. 그는 열심히 나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열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역시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지만 바르게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어떤 인상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도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습니다. 일단 바른 믿음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바르게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바른 믿음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르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곁길로 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가 그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그것은 신앙의 기준이 어쩌면 내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교묘하게 바꿔서 그럴싸하게 말을 하면 아멘하고 우리는 쉽게 따라가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기준이요, 믿음의 기준이 되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에 대한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게 뭐냐? 성경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한두 시간 시간을 투자해서 읽으면 딱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참 얇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은 총 66권의 책들이 모여있는 종합책이고요, 또 1189장에 되는 장수를 가지고 있고요, 31,073절로 되어 있고요, 46만 2,556단어로 되어 있고요, 132만 2,532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센 건 아닙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다 세워주더라고요. 어쨌든 이만큼 성경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겠다는 것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올해는 꼭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어쩌면 너무 그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그 전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앞에 열심히 읽다가 또 뒤로 넘어가면 앞에 있던 얘기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너무 두껍고 또 그 내용 역시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찍이부터, 특히 종교개혁 시대부터 있어 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더더욱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라틴어라는 글씨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혀 읽지를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성당에 가톨릭 신부님이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 무조건 그 내용은 맞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파주로 매주를 쓴다 하여도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분명 진리일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확인해 보지 못하고요. 무조건 맞겠지, 무조건 맞을 거야, 신부님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돈을 적당히 낸 사람은 연옥에서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돈을 더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은 결국 지옥 간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던 면죄부라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헌금 적게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얘기가 면죄부의 이야기의 가장 어쩌면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서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인데, 이 중세시대는 돈 많이 내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해서 천국은 어떤 돈이나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스빙글리 같은 인물이 그런 인물들이죠. 그리고 이런 이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결코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예를 들면은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히브리서 10장 38절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구절들을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구나 라고 그들은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어떤 그 교묘한 거짓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요, 막연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맞겠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 군중심리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습니다. 다 이해하려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다 이해하지라는 어떤 걱정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딱딱한 것, 아주 무미건조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교리라는 건 원래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교리라는 건 사람들을 겁먹이고 사람들을 어떻게 질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 교리가 아니고요, 교리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 왜 좋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성경에서 구원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해 놓은 것, 어쩌면 성경의 핵심 요약집이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을 그냥 기록해서 이것이 1이고 이것이 이런 중요한 것이고 3 이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루하잖아요. 재미가 없고 어려우니까 어린아이들도 쉽게 어떤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재미있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문답, 교리 문답이란, 또는 요리 문답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수많은 교리 문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루터의 교리문답, 칼빈의 교리문답, 어떤 존 낙스의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런 등등의 것들이죠. 근데 저는 요즘 이 많은 교리문답들 중에서 특별히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사랑부에서 같이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제 마음을 울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에도 가장 많이 등장했던 바로 이 한 단어,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문장입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아있을 때나 당신이 심지어 죽었다 하여도 당신에게 위로가 있다면, 진짜 유일한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라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부분들에 말할 수 없이 힘든데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까지, 고난까지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감이 너무나 많이 지금 엄습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불안, 공포, 심지어는 분노의 감정들까지도 요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고 도대체 어디에 위로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바로 이 인생의 위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위로라는 말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행복이란 단어로 좀 바꿔서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 요즘 세상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요, 온통 풍요로울 것 같고 또 이제 여유로울 것 같은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장 많습니다. TV 보시면 먹는 이야기, 사람이 먹을 때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까? 또 여행 가는 이야기, 자기가 살던 일상이 아닌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프로를 얘기하면 맛있는 녀석들, 뭐 짠내 투어, 구해줘 홈즈, 뭐 이런 프로들 한두 번씩은 보셨죠? 저만 봤나요? 이런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종류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TV 채널을 가득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은 좋은 집에 살면서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갈 수 있다라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큰 소출이 거둬지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창고에는 도무지 넣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 곡식들을 가득 채워놓고는 이제부터는 인생을 좀 즐겨봐야 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 부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정말 그 부자는 인생을 즐겼을까요?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는 부자는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더 큰 부자가 되었던 바로 그날 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이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누가복음의 이 부자는요, 죽는 순간까지는 어려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중에 5.5%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건강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나셨다면 94%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한 일이지요. 또 부잣집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화목한 집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가정 형편, 어떤 부모, 어떤 형제,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그저 어쩌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떻든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가난하지 않은 집에서만 태어나게 되었다면 그러면 인생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 한가운데서 다리가 폭삭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게 1994년도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죠. 서울의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바로 그 일이고요. 여기서 49명이 추락을 하였고 32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리가 아니라 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그 백화점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1995년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요. 그리고 937명이 다치고 502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2003년도 대구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고로 213명의 안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학여행을 가는 우리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이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건강하게 평범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를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떤 질병을 만날지도 모르겠죠. 이번에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거나 가족을 잃었습니까? 하지만 이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가족이 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죽음은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모든 것은 또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극단적인 상황이 이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모든 일들이 다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모두 한 번 죽지만 그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곧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죽음 이후의 그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죽음 이후가 어떻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 이후의 그 행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바로 그 1번의 질문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기만 한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작을 우리가 결코 결정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 그 건강도 부모도 형제자매도 그 어떤 것도 내가 결정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명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고나 질병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자살하는 것은 죽음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봅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목숨을 끊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요즘 매스컴을 너무나 뜨겁게 하고 있는 그 여군, 공군 여중사처럼 말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행복한데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자살이라는 것도 스스로가 결정해서 취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생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의 대답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 대답 다음에도 이런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네, 조금 길긴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그럼 그 다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때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돈이 만약에 행복의 기준이라면 부자들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자들만 행복하다면 얼마만큼 부자이면 될까요? 빌 게이츠만큼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이하의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유명해지는 것이 어쩌면 행복의 어떤 기준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또 얼마만큼 유명해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실버 버튼을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알던데 유튜브에 구독자가 10만이 되면 실버 버튼이라는 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수익이 달라지죠. 어떻든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유튜브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 행복해질 자격 역시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요즘 집이 참 난린데요. 이 집이 행복의 기준입니까? 그다음 몇 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위치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해서 집을 사야지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부자가 되는 것도 유명해지는 것도 이런저런 그 어떤 세상의 기준들도 결코 올바른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자이면서도 또 유명한 사람이면서도 누가 봐도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벽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없습니다. 주변에 단단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고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기 위해서 그때부터 핸드폰으로 열심히 못을 때립니다. 못은 박혔는데 문제는 이 핸드폰이 그만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핸드폰은 좋은 핸드폰입니까? 나쁜 핸드폰입니까? 못도 못 박는 아주 쓸모없는 핸드폰입니까? 아니죠. 주인을 잘못 만난, 그래서 자기의 용도대로 목적대로 잘 사용되지 못한 불쌍한 핸드폰이죠. 핸드폰은 못 박으라고 사용되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핸드폰은 때때로는 전화하고 때때로는 시계를 보고 때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결코 그 많은 용도 중에 못 박는 용도로 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튼튼한 핸드폰이 있어서 못을 박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못 박는 용의 핸드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핸드폰이 못을 박다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핸드폰 참 쓸모없는 핸드폰이야, 갖다 버려야 되겠어, 참 못 쓸 것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용자가 멍청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봅니다. 세상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요, 어쩌면 핸드폰을 들고 못을 박는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우리들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하는 거야, 저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삶에 어떤 참다운 의미가 있는 거야, 목적에 맞게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정확한 목적과 용도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핸드폰을 못 박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못을 제대로 박지 못한다고 핸드폰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지금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될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게 주어진 어떤 환경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지요. 제가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진정한 아빠가 되어주셔서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내 가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어쩌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에 대한 평가들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이 시간 그 모든 평가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주의 것이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속해 있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위로가 우리 인생이 살아갈 힘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께 다시금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든 우리가 깨닫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됐을 때, 아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붙드셨던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길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위로와 행복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손길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은 어쩌면 지금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순간 가운데 있든지 주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참다운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